만든 용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들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신인류 시대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게 기원 전, 기원 후를 얘기하는 BC, AC, 코로나 이전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사실은 기대하는 입장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제 개발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위기를 맞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첫 번째는 감염병의 측면,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 의료의 측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ILO 그 국제 노동기구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3억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절반 가량이 16억 명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직접적으로 실업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 생존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는 앞으로 뭔가가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은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또 여기에 희망이 또 많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냥 과거로 빨리 돌아가서 일상을 회복했으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경로도 단지 그냥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뭐 공공의료, 뭐 일자리, 좀 어떤 경제적인 안정, 사람들의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요게 초점이 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경제가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에요. 뭐 GDP가 뭐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럼 이거를 숫자를 어떻게 또 다시 올릴 것인가, 또 이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대응책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는 엄청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또 뭐 그 한국형 뉴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가 됐는데 디지털 뭐 뉴딜 뭐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로 어떤 코로나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위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다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을 찾는 것인가, 좀 이 부분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은 진지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가볍게 좀 들어볼까요? 우리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것의 이후에 그것을 좀 더 뛰어넘는, 그리고 좀 더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디지털 이 문명이 지금 이게 개화하면서 생긴 문제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게 실업이거든요. 비정규직 많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자리는 디지털 기술이, 그리고 ICT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 올스톱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때 소외됐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이 격차를 더 벌려놓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교훈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잘못되면 또는 스톱이 되면 밥을 굶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 자신으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그럼 적어도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그런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당장 경제를 어떻게 회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GDP를 계속 올리느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뉴노멀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노멀이 되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당장에 그야말로 굶고 그 수입이 줄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다시 경기 부양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일상으로. 뉴노멀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빨리 극복한 만큼 또 빨리 회복하려는 경제로거나 뭘로거나 회복하려는 그런 탄성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 받았던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신뢰라는 거를 꼽아봤거든요.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극복 잘했어 라고 하면서 또 다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제 더 가까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고 또 정말 소외계층들을 또 우리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부의 지침을 믿고 의료진들이 믿고 따라줬던 거 그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그런 국민성이 이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성을 믿고 정말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바탕에 신뢰성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아침인가 이제 그 다른 어떤 뉴스 프로에서 그 감염병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생활방역이 또 가장 큰 그 계기가 이제 학교가 다시 등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 덕분에 어찌됐건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정권 나오기 직전에 촛불 그 혁명도 그러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의제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좋은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서방 세계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 굉장히 의료 체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면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에 있는 뭐 특정 지도자를 말할 건 없지만 거기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생명과 사람 위주로 갔는가, 뭐 공공 의료의 문제라든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위기 상황에도 계속 빨리 경제를 풀으려고 하는 그런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얘기들만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진정한 반성이나 어떤 뭐 그러한 대안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조금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좀 의제화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가라는 거를 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종교의 이야기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진단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의 원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다 알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불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일단 교리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연기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직접되는 게 박쥐에 대한 뭐 그 얘기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원인 또한 인간들이 제시한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줬던 그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런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준 피해를 준 만큼의 지금 그 결과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피드백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성, 인간 관계에 대한 폭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찾는 노력이 조금 먼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사회에서는 탈종교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종교는 탈종교의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 시기에 또 받게 되는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또 자성을 할 수 있을지. 뭐 하루아침에 진행된 건 아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진행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탈제도적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도에서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제 영성의 시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성의 경우는 특정 제도에 속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떠나서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큰 흐름이 이미 이제 20세기 중반서부터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계속되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태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종교가 왜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느냐 과거에 이제 세속화를 얘기하는 그 세속화론자들의 이야기는 그 과거 중세 때는 종교가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관장하고 있다가 근대 이후에 점차 이게 이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종교의 영역이 이제 세속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번에 제일 이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중세 때까지는 최고의 집단이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느냐? 성직자를 쳐다본 게 아니고 의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인으로 통칭되는 뭐 간호사를 포함한 또는 뭐 그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이 많이 쓰셨겠죠. 그냥 진단시약 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걸 다 보셨을 테니까 생명을 판정하는 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것 판정하는 것도 종교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의료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이제 다 기존의 종교 영역이 아니었던 그 세속의 영역으로 넘겨주었던 것이 1차적인 원인인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종교가 그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것 또는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종교인들이 읽어내는데 한계가 뚜렷했어요. 자,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종교사학은 상황정의라고 하는데 상황정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 현상이냐 그리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중세 때는 너무 이제 종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또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이 답을 제시하고 또 그 답에 부응하는 어떤 실천 이것과 연결시켜서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게 하나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종교 사회복지적인 역할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유일하게 종교에게 가장 많이 기대되는 역할이었는데
사회복지적 역할은 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영역 그리고 여태까지 다 모아놓고 그 공간 안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공간을 떠났을 때 여러 종단들이 굉장히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저는 그런 교훈을 이번에 얻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얻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은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진단입니다. 거대한 흐름에 종교가 부응하기 변화에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아직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절박해야 되잖아요. 종교가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기준들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은 왜 못할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안 해왔던 것들 또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갖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역할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국민들,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난 응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그렇다면 좋은 의미의 종교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에 가장 기대하는 것들이 치유의 역할, 위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의 역할은 사실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제 의료 과학의 영역을 넘어간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종교가 해야 되는 치유의 역할은 어떤 이제 마음 치료의 역할들, 사회적인 치료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의 역할에서도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했을 때 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에서 어느 것도 문호를 먼저 열고 시설을 내어준 곳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참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서 이렇게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따라가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모두 다 책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초반에 이제 코로나 환자를 확산시키는 데에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종교의 그 예외 관계에서 나왔던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또 위축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종교가 역할을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신교의 역할들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과학이 어떤 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의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종교가 거기에 많은 배제와 차별에 어떤 가담을 했었죠. 부끄러운 역사기도 하고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외국인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제 그러면 의학이 발달했으면 이런 혐오와 배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심한 편은 아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해외 교포들이 굉장히 아시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그 감정과 그거는 분명히 물론 과학이 1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적 지식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감염병은 사실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 거는 잘못된 일이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뭔가 인간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거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인식을 바꿔내고 배우자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어떤 협력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식 변화와 그런 것들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펼쳐져 있고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제한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력을 하는 교회도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걸 공간을 연다든가 또 어떤 사회복지적인 역할들을 어떤 또뭐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어떤 그 접촉점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대학교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이랑 만남이 되게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는데 일단 교회 구성원들은 사실 연령대가 높고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은 그러니까 온라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어떤 이 의제를 끌어내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도 있었다는 거를 조금 알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병원 갔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렇게 협력을 잘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마 개교의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100% 온전하게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언제나 이런 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개신교회가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개별 교회들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서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소소한 모임이나 어떤 역할들은 했는데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공단에서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또 마스크 만들어서 보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죠.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로는 조금 많이 여전히 부족했다. 근데 이제 가장 그냥 이제 잘 드러난 모습은 참 잘 호응을 해서 빨리 이제 예외나 이런 걸 중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되게 말 잘 듣는 말을 잘 들어서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안주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불교는 참 그래서 따르기 쉬웠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매주 모여야 되는 것하고 다르게 네, 저희 5회이기도 한데 불교는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행사를 하고 나머지 행사 때는 좀 많이 오시지 않나요? 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더 열심히 잘 호응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법회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고요. 저희도 항상 기본적인 그 법회 모임은 사실 한 달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초하루 이런 그런 저희들에겐 의무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아닌 거네요. 사실은 신도분들은 자유를 따르고요. 의무를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법회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자들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말을 또 잘 따르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스스로가 격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찰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한 달 뒤로 이제 미루는 또 그런 상황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크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사실 불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불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이렇게 그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인식은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 이제 먼저 앞장서서 하신 역할이 있으시죠.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로 하는 재난 지원 기금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이제 먼저 나서서 전국의 승려들이 재난 지원 기금을 기부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셔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제 종교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 근데 이제 실상을 알고 보니,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바여서, 전혀 모르시는 스님들도 많았고, 나름 이제, 낙찰도 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천도교에서 사실은 그 기부하기 운동들을 조심스럽게 캠페인을 진행해 왔었는데, 워낙 작은 종단이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성직자분들이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각 종단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소수 종교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려운 제가 이제 급지가 있는데 특급지부터 6급지가 있는데 어려운 4, 5, 6급지에 대해서 약간 지원금을 드렸어요. 교단 차원에서. 같은 교단 내. 네, 교단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드렸고 지역사회에서 또 지자체에서 또 받는 것도 있으니까 합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약간 큰 집을 따라가는 작은 집이다 보니까 저도 네. 뉴스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네. 의미는 있으나 좀 논의의 과정은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딱 터트리기 식으로 좀 하셔서 정작 내부에서는 이제 뉴스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당황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엄불교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규모에 따라서 자립이 가능한 그런 교단과 사찰이 있고 이제 운영하기도 어려운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는 종단에서 말하자면 종교가가 갖는 재난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하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역할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선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신교는 가능할까요?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 그런 어려운 교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다는 거가 신선하고 되게 부럽네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신교가 이제 뭐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은 워낙 큰 교회들이고 사실 80%에서 90% 이상은 사실 거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 이상의 그런 고통을 하면서 감내하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기부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 글쎄요 그게 과연 타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형편과 삶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할 수 있다면 각 교단 차원에서 이제 어떤 기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기금들 또 이제 저희 감리교 예를 들면 제가 감리교 교단이니까 감리교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뭐 신학교를 돕는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한 뭐 몇 프로 이렇게 예산에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식도 뭐 제가 그걸 하라 말할 수는 있지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도 상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식으로 하면 각 개체 목사님들은 좀 어렵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로 아이디어를 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톨릭은 또 개신교랑 좀 다른. 네, 저희는 성직자들이 받는 급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이 돼요. 스님들이 내신 거는 칭찬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평신도들 중에 제가 볼 자들도 의사들이 있고 뭐 약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이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성직자 스님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본인들도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자기 신앙인이라면 본인들이 뭐 카톨릭 의사의 이름, 뭐 가톨릭 간호사 이런 이름으로 뭐 대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그리고 훨씬 더 그분들이 잠재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한국 의료업계의 한 10%의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두스나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러면 그 엄청난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일부를 좀 내놓고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안 갖고 있다면 모르는데 굉장히 넉넉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했어야 된다. 뭐 성직자들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내놔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의는 감사하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종교를 얘기하면 자꾸 이제 성직자 중심의 종교로 바라보는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책임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같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종단 내에서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더 큰 일조를 한 거는 제가들의 역할의 부재가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종교 역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뭐 영적인 부분 혹은 정치나 제도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어떤 이정표 역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됐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정한 재난기금 그죠? 이게 무슨 뭐 매달 앞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는 건데 이거를 성직자들이 하느냐 뭐 기부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논의가 지금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가? 종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만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정부가 했던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가는 듯한, 그죠?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가치가 되던 어떤 구체적인 계획, 방편이 되던 오히려 정부한테 우리 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도들한테도 좀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좀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